저는 할 수만 있다면 좀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가족과 함께 또 산속 깊이 있는 기도원이나 영성 공동체 그런 곳에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사막과 같은 그런 곳에도 머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라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 문명과 동떨어져서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 사는 이들이에요. 솔직히 저도 그런데 살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정치권을 보면은 세상 골치 아프잖아요. 세상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 문제가 많이 있죠. 물론 따로 산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미시 공동체나 그런 영성 공동체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일들도 많이 있죠. 이런 세상을 바라보고 또 개입해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만 안 하셨어도 저는 세상을 등지고 조용히 살고 싶은 게 좀 더 마음이 큽니다. 그런데 그럴 수 없죠. 2019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곳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서로 부딪히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개입하고 사회에 그리고 세상 이슈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개혁이라든지 해방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에 함께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세상에서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가만히 있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보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깨우쳐 주시고 자기 부끄러움을 알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성서 전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아멘.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와 또 교육의 중심지였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기도 했죠. 당연히 안식일이 되면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을 하기도 하셨어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여 등이 굽어있는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에 회당장은 무리에게 안식일의 고침을 받지 말라며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을 위선자라 비판하며 안식일에 그 여인을 고쳐주신 이유를 말하자 어떤 이는 부끄러움을 느꼈고 또 어떤 이는 기뻐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아멘. 당시 한 여인이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당에서 조용히 있었을 겁니다. 당시 회당은 남자들이 중심이었어요. 더욱이 이 여인은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등이 구부러져서 살았죠.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등이 굽은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보통 척추염이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어렵고 힘들게 살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은 병입니다. 저희는 이런 분을 만나면
아, 정말 힘든 삶을 사셨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위로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오늘날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등이 굽어 있는 것과는 달라요. 단순히 척추염으로 등이 굽은 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귀신 들려 알았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님도 16절에서 이 여인을 사탄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이 여인의 나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젊은 여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또는 힘들게 살아서 등이 굽은 게 아니었습니다. 척추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귀신 때문에, 사탄 때문에 허리가 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귀신 들린 증상도 있었을 겁니다. 더욱이 18해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허리가 굽은 어르신들이 어느 날 갑자기 굽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굽어집니다. 그러니 당시 이 여인은 어떤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여자인데다가 허리도 굽어있고 귀신 들려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을 천대하며 멸시했을 겁니다. 그녀는 사람 대접을 못 받았을 겁니다. 그녀도 되도록 사람을 만나지 않으려 했겠죠. 그런 여자가 회당에 들어가니 사람들이 여간 눈치를 주었겠습니까? 얼굴을 가리고 되도록이면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곳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예수님께 다가가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고쳐달라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숨을 죽이고 회당 구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병에서 풀려났다는 말인데 사탄이 메어놓은 곳에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당신 손을 그녀 머리에 얹으셨어요. 안수하셨죠. 그러자 18해 동안 굽어있던 허리가 펴졌습니다. 18해나 사탄이 그녀를 붙잡고 있었는데 거기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 여인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여인은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우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란 회당 책임자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허락한 사람이기도 하죠. 예수님에게 굳이 호의적이 아니었을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적대감이 없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무리에게 쓴소리를 하죠. 이들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등이 굽은 여인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입니다. 회당장이 화를 내며 이들에게 말하죠. 일하는 6일 동안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고침을 받지 말라. 이날이 안식일이 아닌 평일이었으면 회당장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어떤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비난을 하곤 하죠. 마귀에게 힘을 빌려 병을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판하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안식일이었고 유대인은 안식일을 엄격히 지켰어요. 기본적으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치유행위도 일에 해당했어요. 안식일에는 사람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한 치료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누군가를 고쳐주면 안식일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어요. 이 안식일법을 어기면 그때 당시로선 꽤 엄중한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회당장이 분노한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도 허락했는데 율법을 어겼으니 회당장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분노,
이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18해를 기다렸는데 하루를 못 참고 치료를 했기 때문이죠. 아니 예수님은 왜 하루만 더 기다리지 안식일에 치료하셔서 이런 논쟁을 일으키셨습니까?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우선 예수님이 율법을 하찮게 여겨서 율법을 어기는 분입니까? 율법을 부정하니까 안식일 법도 어긴 게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고요. 율법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시 유대인 성인 남자가 법에 따라 지불해야 되는 성전세도 꼬박꼬박 납부하셨습니다. 심지어 법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당신을 죽이려 했던 이들을 심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법을 지키면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안식일 법을 어기셨을까요? 15절과 16절은 예수님의 반론입니다. 안식일 법을 어긴 이유예요. 우선 회당장을 비롯해서 율법과 안식일을 중요시 여기는 이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외식이라는 것은 집에서 밥 안 먹고 밖에서 사 먹는 외식이 아니라 위선자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부르셔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본래 안식일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소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일일까? 하나님은 이것이 일이다 라고 명쾌하게 정의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인간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선생인 랍비들이 이를 정의했어요. 랍비들마다 율법사들마다 조금씩 달랐지만 서로 합의하면서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령 걸어다니는 것도 일이라고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이라고 해서 집안에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걷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가축도 마찬가지예요. 이 동물에 짐을 싣고 1000규빗, 약 910m 정도 되는데 그 정도는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동물에게도 물을 먹여야 했는데 이때 가축을 묶어둔 줄을 풀고 동물을 근처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 이야기가 이겁니다. 너희는 소나 나귀들 안식일에 겨우 몇 시간 묶어두지만 그나마 가축에게 물을 먹일 때는 줄을 풀어주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아니 그런데 몇 시간도 아니라 무려 18해나 사탄에게 매여있는 이 여인을 당연히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여인을 고쳐주었다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아닌가 하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에 풀어주는 것이 당연합니까?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아니 몇 시간만 견디면 너 좋고 나 좋고 다 좋은데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로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잊어버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이 지키는 안식일의 기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창세기이고 한세는 출애굽기에 나오는데 우선 창세기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창세기 2장 3절 함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날을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면서 7번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하셨어요. 일을 쉬셨다는 겁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피곤해서 일을 쉬셨겠어요? 그게 아니죠.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 기원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10계명을 주시는데 그 중에 제4계명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우리 신명기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이 해방시켜주어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창조와 해방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 쉬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본래 의미예요. 게다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며 아들이나 딸이나 남자나 여자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리고 소나 낙이나 그리고 잠시 들른 나그네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약자나 소외된 자들도 안식을 누리라는 뜻입니다. 나누시면서 다른 연약한 사람에게 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단어로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 창조, 해방, 누구나 안식,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한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가? 안식일에 얽매여 있던 것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는가?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취하며 새 힘을 받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안식일 율법을 어긴 게 아닙니다. 10계명 중 제4계명을 어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만든 일종의 시행 규칙을 범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법은 어겼지만 안식일의 본래 의미 그리고 본래 정신과 본질을 드러내며 지키신 거예요.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연약하고 소외되었던 여인에게 해방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런 법은 어겼을지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이보다 더 적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회당장은 안식일 규정을 어겼다고 말하지만 안식일에 몇 시간 묶여있던 소나 나귀는 풀어주어 물을 주면서 18해 동안 묶여있다 해방된 여인을 책망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위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요즘 아이들 말로 하면 정말 사이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명쾌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죠.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7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한 말씀 하시니까 논쟁이 안 돼요. 예수님을 반대하며 안식일을 어겼다고 개거품을 물면서 대들던 이들도 부끄러워하고 그곳에 있던 다른 무리들도 기뻐합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뜻이에요. 외람되지만 제게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곳이 많죠. 이 국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제가 한마디 하면 서로 정죄하던 이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나 교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기독교인이면 더 좋겠죠. 우리 기독교인이 가면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처럼 평화의 도구가 되어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기독교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외람되지만 걱정이 됩니다. 논란을 해결하고 화목하게 하기는커녕 논란을 키우죠. 혐오와 증오를 부추깁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새롭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고 심지어 몰상식한 발언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강단에서 극단적인 정치 선동을 이어가죠. 검증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예배 시간에 설교란 이름으로 쏟아냅니다. 그 반대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미셸 오바마가 한 말처럼 상대는 저급하게 나가더라도 우리는 우아하게 나가야죠. 사랑과 정의, 평화, 자유, 해방, 포용, 환대와 같은 기독교적 가치를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가정이나 교회, 마을, 직장, 사회, 세상에서 책임을 감당하려면 율법을 강조하다 본질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안식일 규정을 강조하다 창조, 생명, 해방, 사람과 같은 핵심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온정주의가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그냥 넘어가자, 슬쩍 그렇게 넘어가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사탄의 실체를 폭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억압되고 약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사탄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야 돼요. 진정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오늘 말씀은 법으로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능합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연약하고 억압되고 사로잡혀 있는 그 사람을 볼 때,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얽매고 있는 것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십니다. 율법은 그런 사람을 해방시켜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해방, 자유, 안식을 기억하고 누리며 세임을 받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또 그렇게 받은 힘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사탄에 매여있는 사람을 보며 예수님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며 그들을 예수님에게 이끌어갈 때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